서울 외곽에서 만두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 단골 손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은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만두집에 오셨습니다.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먼저 올 때 있고 또 어떤 때는 할머니가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두 분이 만나서 그 식탁에 앉으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자꾸 문지르고 반가워서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음식을 다 먹고 나갈 때는 두 분이 아쉬운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며 나갑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분들의 관계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은 부부인가 아니면 못 이룬 첫사랑인가 아니면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이 같아요? 그런 어느 수요일 날입니다.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고 힘이 좀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두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드시질 못했습니다. 이 두 분은 얼마 동안 있다가 나가신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이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수요일만 되면은 하루 종일 그분들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혼자 그 만두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슬픈 표정이었고 너무나 초췌해 보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곧 오시겠죠? 그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죽었어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은 부부였어요. 이상한 관계 아닙니다. 부부였는데 따로따로 식당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사시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 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모님을 놓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앉아서 세 부부가 가족회의를 합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큰 며느리를 잘 들으세요. 다 같이 며느리인데 저 혼자만 시부모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고민하다가 결론이 냈습니다. 나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으로 가고 우리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 집으로 가기로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었지만은 아이들이 우리 둘을 생이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견우징저처럼 매주 수요일날 여기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할머니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는데 참 이 가게 주인이 너무 마음이 착잡했죠. 그리고는 잠시 쉬었다 다시 이 할아버지의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말로 이야기를 끝맺었어요. 이제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거든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흔히들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 효도를 하지 않는다 하고 인륜의 근본인 효를 업신여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상 그것은 오해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은 따지고 보면 기독교만큼이나 더 효에 대해서 힘주어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온전한 효를 가르치는 바로 이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그 십계명,
우리 성경을 짜고 짜면은 결국 10계명인데 하나님 향한 1에서 4계명을 빼면은 인간을 향한 계명은 제5계명의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5계명인데 우리에게는 첫 계명이 뭐냐? 사람을 해서 하되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해라.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 어디 있겠어요?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인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효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의 약속이 있다. 축복의 약속이 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축복의 약속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다운 부모 공경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우리 겸손히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공경합시다. 순종함으로 공경합시다.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휘파쿠오테란 말이에요. 휘파쿠오테의 원어는 휘파쿠오라는 말입니다. 이 휘파쿠오는 언어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냐?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겁니다. 이 휘파쿠오란 말은 듣는 거, 복종하는 거. 세 번째는 의무를 이행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듣고 복종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은 이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복종하고 부모님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분들의 말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여러분도 가정에서 많이 경험하죠. 또 돌아보면 우리도 부모님에게 늙으신 부모님들 별로 가치 없는 말로 생각하고 말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별로 중요시 않고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걸 또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돈 몇 푼 용돈을 집어주는 것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위에 세 가지를 온전히 할 때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바를 복종하고 그 의무를 잘 이행할 때에 오늘 말하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 순종함으로 공경한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잘 받들고자 힘쓰고 마음과 태도로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궁핍하거나 결핍되었다 느끼지 않게 봉양하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 순종함으로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드는 것이다. 우리가 어버이를 맞으면서 순종함으로 잘 말을 들어주고 그분의 뜻을 복종하고, 복종이 뭡니까?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듣고 복종하려는 그 의무를 실제로 잘 이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순종함으로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공경하자. 주 안에서 공경하자. 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라고 권합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참 효도가 아니며 부모님을 큰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오늘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은 자녀를 낳아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래도 부모의 도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세운 것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들이 정직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자식을 키워내는 이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인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신앙을 부리는 것은 효도가 아니고 도리어 부모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시험을 입은 분들이 부모님 때문입니다. 이는 진리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모님은 하나님 뜻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녀를 두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길은 그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받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아할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생전에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참 어머님을 잘 공양하는 효성스러운 아들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제에서 신사참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서 옥중에서 그의 노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일제가 일본 순사들이 고문하면서 신사참배하면은 당장 풀어서 내 어머님을 모실 수 있게 하겠다. 근데 감옥에 와 있어도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노모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효자 같은 느낌. 처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들이 그럽니다. 바로 죽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늙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어머님의 은혜가 태산과 같으나 어머님을 복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사랑한 어머니를 부탁하고 저는 주님의 자취를 따르렵니다. 순교일을 가겠다, 십자일을 가겠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정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을 잠시 뒷전에 두고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효는 효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는 거예요.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살아계실 때 공경합시다. 살아계실 때 공경합시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돼요. 지금입니다. 조선 선조 시대의 문신이요 문학가인 송강정철은 효와 관련하여 이런 시조를 지은 바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 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다른 거는 못해도 괜찮은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것. 송강정철도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면서 지은 시조란 거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 해라.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어찌하리.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소용없다.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살아실 때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것 외에 뭐가 있겠느냐? 실로 효도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신 후에 크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단스럽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묘지를 크게 멋지게 화려하게 단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죽고 나면은 세상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전혀 그분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지금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방순정 집사님이 계시는데 작년부터 어머님이 여러 가지로 지병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사랑 딸이 금식하며 새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도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신방하며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해달라고. 우리 어머니 천국 해달라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잘 신방 나와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모든 조건을 해가지고 보호자 제가 택을 차고 들어가서 어머니 기도하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확실 갖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나는 그 딸이 어머니를 반드시 천국에 보시고 싶어하는 그 열망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후에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꿈꿨던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신 장례 마쳐도 그 일을 하면서 어머님이 천국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얼마나 안도하시는지 저는 그 집사를 보면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는구나.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다 형제들 안 믿기 혼자 믿으니까 많은 방해물이 있더라고요. 장례도 기도기실 못했습니다. 그림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 마음속에는 어머니서 죄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머니 예수 꼭 믿고 영접하고 천국을 원하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머님이 천국을 보여주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슬픔 중에도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집사를 보면서 참 우리 방순정 집사님은 이름도 순정이지만은 정말 순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인 복장을 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노인 복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잔치할 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요새는 뭐 종교 편향이 많은 복잡합니다만은 저 우리 관장에서 천국 준비 교실 하나 만들어 주라. 내가 좀 강의 좀 하게. 매일 천국 가고 싶으면 다 모이라 그래라. 그 천국 가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노인들은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은 분들이 노인들 아닙니까? 그분들 우리가 잘 섬기고 교회 와서 뭐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교회 건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교회구나, 하나님 믿는 데구나. 간접적인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에게 사랑과 위로 행복을 전해드리지 못했다면 이 역시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돼요. 그분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모든 것을 다해 그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죽어서도 다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그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축복의 약속 있는 제일 계명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이걸 제일 계명으로 세워서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를 정말 바라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쪽이 대답이 없어? 이쪽이 걱정이라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고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신해 줄 때에 사람에게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지만은 사람의 첫 번째 계명이고 약속 있는 계명이고 축복의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고 내 자자손이 잘 된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 받기 위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 못 받아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워낙 인간들이 완악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줄 알고 이렇게 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려고 10계명에 사람의 첩제되는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축복의 약속 있는 제일계명을 세우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그걸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복양함으로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며느리들이요 사위들이요 내 배우자의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잘 모십시오. 평생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한다고 돌아가신 후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저께 5월 2일이 우리 어머님 이제 3주기 길인데 저 산소를 좀 다녀왔는데 그래서 제가 드는 거예요. 어머님 못 모셨지만은 제가 장모님 모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박 목사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시더라고. 예, 정말 잘한 거라고요. 아울러 부모님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고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말입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 말씀하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내리 사랑 주었다면 자녀도 우리 부모님께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정말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김어지 장로님을 참 아버님 같으신 분인데 제가 잘 못해요. 마음은 늘 있어요. 아이고 자주 만나 식사 좀 대접해야지 잘 못. 제가 이 일 되는 우리 안강복 집사님이 사위인데 제가 지금 20년 듣는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화한다는 문안 전화. 훌륭한 아들, 훌륭한 사위예요. 물론 김영애 권사님이 이쁘게 잘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안강복 집사님 나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매일 전화드리고 양부모님을 다 똑같이 친부모님도 전화하고 장인 장모 전화하고 때마다 일마다 찾아뵙고 나는 그는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 다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